하고 뭔가를 가르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이렇게 말해야지,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고 뭔가를 자꾸 이렇게 가르치려면 아이들이 반항하고 저항합니다. 하물며 성인인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삶, 그리스도의 삶, 십자가란 의미는 교회를 1년만 다녀도 압니다. 여러분 목에도 걸려있고 텔레비를 들어도 다 십자가가 나옵니다. 더 크로스, 십자가는 나옵니다. 십자가를 알지만 십자가의 삶이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이유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말이 안 변하고 생각마저도 안 변하는 사람들에게 행동, 삶이 변해야 됩니다고 얘기하면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그냥 지나가듯이 시즌이 되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에요. 전부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십자가예요. 신앙의 본질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진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 절대 기준은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만큼 기독교 신앙에서의 전부는 십자가예요. 목사인 저도 제가 아무리 잘한다고 생각하고 가지만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 벗어나는 기준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제 욕심, 제 생각, 제 마음이 기준이 되면 저도 제멋대로 되는 거죠. 저를 쳐서라도 진리 가운데 갈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십자가라는 십자가. 나도 정말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특별한 사람들인 거죠. 십자가는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죄책감을 줘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형에 우리를 겁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시바타 도요라고 하는 할머니가 계세요. 99살 난 할머니, 일본 분이시죠. 100만 권 이상의 베스트셀러를 졌다고 하는, 한국에서도 10,000권 이상 팔렸어요. 한국에서 시집이 10,000권 팔렸다 그러면 대단한 겁니다. 1,000권이죠. 죄송합니다. 1,000권. 근데 이 할머니가 쓴 시를 보면요, 약해지지 마라고 하는 아주 이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시가 이래요. 할머니예요. 99살 날 할머니. 있잖아요.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 수 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뭔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기댈 언덕이 있고 뭔가 의지할 수 있는 그분이 계시잖아요.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눌려있는 것이나 여러분을 복잡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진정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십자가를 알아갈 때, 그때입니다. 또 하나만 소개할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입니다. 이분의 시인데요. 비밀. 나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몇 번 있었어. 하지만 시를 짓기 시작하고 많은 이들의 격려를 받아 지금은 우는 소리 하지 않아. 98이 되어도 사랑은 하는 거야. 꿈도 많아. 구름도 타보고 싶을걸? 이 끝이. 90이 훌쩍 넘어가는 이 할머니에게 꿈이 있는 거예요. 젊은이죠. 푸른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 우리들, 십자가를 아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당장 오늘 하루만 살아더라도 꿈은 있어야죠. 꿈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꿈, 그분 품에 안기는 꿈, 잘 살았다, 잘했다, 어서 오렴, 내가 널 기다렸다. 그런 꿈을 갖고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서 주눅들거나 위축될 자리죠. 여러분, 정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가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깜짝 놀랄 소식은 영적인 세계,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이 진짜로 있다는 거죠. 영적인 세상, 4차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3차원, 4차원 영적인 세상이 있다는 것은 정확한 진리입니다.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다 4차원에서 일어난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다 4차원 영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지식적으로 짧고 많이 못 배웠어더라도 영적으로 은혜가 임하면 십자가의 큰 의미를 깊이 깨닫고 십자가 그 놀라운 십자가가 나에게는 장식품, 기념품이 아니고 내게는 생명이 되고 내가 전부가 되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밑에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이야기를 합니다만 다 받아들이는 게 다 달라요. 똑같은 십자가를 보지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들이 다 다른 것이죠. 그 당시에 십자가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600년 전서부터 이미 예언되었던 내용이에요. 몰랐던 건 아닙니다. 다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를 못했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많은 연극을 합니다. 십자가에 관한 많은 영상물을 봅니다. 십자가에 관한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목 부딪히는 소리, 심지어는 강대상에다가 못을 박으라고 못을 갖다 놓는 교회도 있습니다. 멀티미디어로 십자가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삶, 십자가의 삶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가 하셨던 그 십자가의 10,0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닮아가는 것, 흉내내면서 산다는 것,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해봐야 돼요. 시간도 손해봐야 되고 내 돈, 내 시간, 내 몸 손해봐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만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목사인 저도 입만 떠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과 신학적 지식 여기저기 끌어다가 유창하게 얘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이 그거 갖고 속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유창하게 유식하게 떠들어도 순간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10,000분의 1이라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온하는 마음으로 저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제 시간 쓰고 제 돈 쓰고 제 몸 써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첫 번째 인물은 군인이 나와요. 군인들은 계속 조롱합니다. 만왕의 왕 그분을 계속 조롱합니다. 속옷도 홀딱 뺏긴 겁니다. 성인 남자를 공중에 매달아 놓고 속옷까지 다 벗겨버린 겁니다. 그 속옷 가지고 깔깔대고 지금 웃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 마찬가지고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큰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 개혁적인 사람들은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이러다가는 큰일 납니다. 한국교회 미래의 지도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최윤식이라고 하는, 최현식이라고 하는 두 분의 공저인데 이분들은 한국교회가 길게는 10년, 짧게는 2년 안에 300만 명만 남을 수밖에 없는
되라고 아주 경고를 합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2년밖에 안 남았어요. 2, 3년 안에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돼요. 십자가를 짊어진 교회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물질이 많고 권력을 쥐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위협하고, 세상 사람들을 겁주고, 세상 사람들을 아파하게 만들고, 이런 모습에서 이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으로 교회는 돌아와야 된다고 계속 이 책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해외 한인 교회인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지역 선교로 남으려면 우리도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우리 교회 안에는 십자가의 정신이 가득 차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삶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적어도 목사인 저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은 저에게는 남아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100%가 아니더라도 자국이라도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제가 행동하는 거, 제가 시간 쓰는 거, 다 그것이 인카네이션, 자기 부인,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쓰는 그런 삶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십자가를 조롱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인이라고 교인, 멤버십을 갖고 있는 교인 중에서도 십자가를 단지 옛날의 상징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슈퍼에 가면 물건 살 때 뭐 보세요? 다 다르겠지만 우리 권사님 시장님들은 가격표 보시겠죠.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요즘 뭐 보냐면 유통기간을 봐요. 유통기간이 끝나면 그 음식 안 삽니다. 쓰레기통에 버리죠. 십자가는 유통기한이 끝난 게 아니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영향력을 끼치는 완벽한 천상의 예배였던 것이죠. 더 이상 소 잡고 양 잡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가 유통기한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이 오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힘을 더해주는 완벽한 하나님의 예배이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인들이 나와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던 남자들은 다 어디 갔고 여인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거명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십자가 주변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여인들, 어머니 마리아, 이모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거명돼요. 그러면서 이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을 설명하려면 또 하나의 장면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칭찬했던 사람들 중에서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과부는 돈이 없어서 그냥 품돈을 던졌어요. 아주 보잘것없는 품돈을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과부는, 이 가난한 과부는 누구보다 많이 헌금했다라고 칭찬하세요. 예수님 잘못 보셨어요. 두랩돈, 품돈 헌금했어요. 저 비단 옷을 입고 저분이 헌금을 많이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그걸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구차한 가운데서도 생활비 전부를 넣었던 그 과부의 무엇을 보았냐면 이겁니다.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다면 이 여인은 내일 뭐 먹고 삽니까? 예수님을 뭘 봤냐면 이 여인의 마음이 나는 돈을 의지하지 하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예수에게 확고한 믿음을 보여드린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도 저에게도 정말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 것인가. 결국 우리가 생활이 어렵거나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어서 영적으로 피곤할 때 금방 하나님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이 십자가 밑에 끝까지 따라갔던 이 여인들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었을 겁니다. 내 몸, 내 소유, 내 생명,
모두가 다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맡기고 있는 청지기일 뿐이다 라고 이들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를 따라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순수하고 정말 진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 밑에 있는 또 한 분이 계세요. 남자입니다. 사도 요한. 예수의 제자들은 그렇게 많았었는데 왜 사도 요한 한 사람만 남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요한에게 말하는 거죠. 네가 내 어머니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서 모시니라. 이렇게. 그 사도 요한은 90이 넘어서까지 살았다고 그러고요. 에베소의 마을에 디모데하고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그다음에 사도 요한하고 이렇게 같이 90이 넘을 때까지 살았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들 안에 남과 비교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쟤는요, 목사님 저 사람은요, 이런 말을 가끔씩 듣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거기에 매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끼리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다시 제자로 돌아왔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양을 치라. 3번 반복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위해서 이제는 나처럼 살아야 하니라. 십자가로 순교해야 된다고 예언하신 것이죠. 그때 베드로의 고백은 예 알았습니다. 황송하지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 쟤는요 쟤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께 되물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서로가 다른 길을 가야 되는 운명에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80까지 살고 어떤 사람은 10살까지 살고 어떤 사람은 부자라서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 다 삶의 틀이 다 다른 것이죠. 주신 것. 사도 베드로에게도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을 극복해서 뭔가 사도 베드로답게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그런 사명이 남겨 있는 것이죠.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용기 있는 제자였습니다. 용기. 뭐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어머니를 맡겼겠습니까? 다른 제자들과 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 요한은 나름대로 다른 제자들은 자기랑 도모다치 같이 있었던 제자들은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은 끝까지 순교를 안 했어요. 그게 그에게는 트라우마였어요. 사도 요한은 어느 정도였냐면요, 불가마에다 사도 요한을 던졌는데 불가마에서 사람이 튕겨나왔대요. 기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모섬에 보낸 거는 거기 가서 섬이니까 거기서 굶어 죽어라고 보낸 건데 거기서도 더 사람의 얼굴이 좋아지고 다시 또 돌아오게 만들고.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답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답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회심하고 나서 사도행전 3장에 기가 막힌 설교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낮아지심, 자기 비하, 인카네이션. 예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세상 만물이 다 예수께 복종하는 어서리티를 갖고 있는 권능자였잖아요. 창조주의 권능을 갖고 있는 분이셨어요. 파도도 잔잔케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이런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우리 모두를 구원의 길을 이시려고 자기 비하, 자기 비움, 자기 부정,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
라고 첫 번째 설교는 바로 베드로 입을 통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다운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다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 좋은 것들을 다 갖고 계십니다. 임선영은 임선영다운 것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다운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발견되느냐? 바로 십자가를 알게 되면서부터 그거를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발견하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모친 마리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십자가는 가로 3m, 세로 3m, 거기에다가 사람을 매달아 놓고 사람을 고정시켜서 공중에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진을 다 빼고 그리고 사람을 태양 밑에 말리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3일 있다가 죽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사형틀이죠. 거기에 달렸다는 것은 천하에 용서받지 못할 천벌받을 자라는 표시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홀딱 다 벗겨놓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욕을 하고 침을 뱉는 그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리아한테 이렇게 예언했어요. 장차 이 아이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칼이 네 마음을 찌를 듯 하리라. 칼이 마음을 찌른다. 바로 그 예언이 지금 마리아에게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정말 비참하게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면서 그 광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대가를 지불한 하나님의 놀라운 고뇌의 덩어리입니다. 철인한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잖아요. 굳이 십자가에 달려야만 될 이유를 철난 자식들은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꼭 올라가야 될 이유를 철난 자식들은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조금씩 흉내내며 살아가는 거죠. 말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정말 중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서 이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 나는 정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도 당신의 편한 곳이 없네. 내 속에 내가 너무너무 많아서 당신이 쉴 곳이 없네. 가시나무, 하덕규 씨의 가시나무의 가사입니다. 이 찬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담겨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내 안에 내 계획과 내 염려와 내 욕심이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가 내 안에 머물 수 없더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나를 비운다, 내가 낮아진다, 아니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못난 게 없는데 내가 왜 낮아져요? 내가 왜 저 사람의, 왜 내가 저 사람 비율을 왜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정체성을 제거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못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서 내 영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육신에 거하고 있는 영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이 주의 십자가를 통하여 평안을 얻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내 영이 너무 아파서 울고 계십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십자가
주변에 있는 십자가 근처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쭉 봤습니다. 정말 십자가 앞에 있는 내가 그 진리 안에서 뭔가 은혜가 되고 그 안에서 뭔가 인생의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저 기념품, 상징물, 기념일, 쓰레기통에 버릴 유통기한이 끝난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닌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뭔가 영향을 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12제자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이 두 분이 계세요. 베드로, 가룟 유다. 무조건 이분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 그리고 예수를 배신한 가룟 유다, 차이점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 사도 베드로는 많이 존경들을 하고 베드로, 피터, 교황의 원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서 존경을 표하는 그 베드로, 그러나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서 가룟 유다, 가룟은 동네 이름이에요. 한 사람 때문에 동네가 지금 욕을 다 먹고 있습니다. 씌울 수 없는 배신자의 낙인을 찍힌 그 가룟 유다, 여러분 차이점을 아십니까?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두 분 다 50보 100보입니다. 다 한심한 짓이죠. 그러나 사고가 나서 그 이후에가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배신하고 난 이후에 스스로가 추한 모습을 깨닫고 나서 베드로는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말은 자기 자신을 용서했어요. 그 말은 인간이라면, 아담의 자손이라면 누구든지 갖고 있는 죄책감으로부터 극복하고 거기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사람들이 왜 불안해하는데요? 돈이 없어서? 못 배워서? 건강이 없어서?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이 뭔가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죄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전 처음 본 도둑놈이 들어와서 집에 오면 왜 잘못했다고 살을 싹싹 빕니까? 오늘 처음 본 사람인데. 죄책감. 그 죄책감이 사람을 잘못 만나거나 환경을 잘못 만나면 죄라고 하는 거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고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죄책감입니다. 이 베드로는 죄를 통해서 자기를 알게 된 거야. 아무리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녀봤자 내 안에 있는 이 죄책감이 회복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구나. 깊이 통찰이 있죠.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낸 겁니다. 3번 부인한 걸 토해낸 게 아니라 자기 안에 꽁꽁 숨겨있는 내 영이 불안해하고 내 영이 아파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죄책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담의 자손인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씻을 수 없는 소잡고 양 잡아도 안 되는 회당에 수만 번 가도 안 되는 근본적인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야 베드로는 3번 부인한 사건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됐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는 십자가의 사건이 지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거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그대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의 설교는 본인의 간증입니다. 간증. 나도 입이 있으면 말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입이 있지만 말을 못합니다. 입이 있으면 꼬매야 될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가 겪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십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스승 예수를
유죄 판결 받는 걸 보고 크게 뉘우쳤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 스승을 배신한 자기 자신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돌려주고 스스로 목매어 자살했어요. 자기 자신이 미운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싫은 거예요. 거기에 못 견뎌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증이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새 사람 만들기 위하여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죄책감으로부터, 원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확증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가까이 오는 걸 너무 싫어하고 여러 감정들이 있어요. 나는 잘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하면 속상하죠. 더군다나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면 더 속상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통찰력으로 저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몰라서 그래, 십자가를 몰라서 그래, 알면 저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여유와 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생각해보면 혹여 여러분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저주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쫓기면서 하루하루 원망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부디 제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것이 자유케 되고 해결이 되고 해방이 되는 큰 은혜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모는 게 뭐겠습니까? 돈 없는 겁니까? 가난한 겁니까? 병든 겁니까? 못 배운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영이 아직도 무서워하고 아직도 내 영이 떨고 있는 겁니다. 왜냐? 십자가를 통하여 진정 자유와 해방을 못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알아가고 십자가를 알고 나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면 십자가를 통하여 주셨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만분의 1이라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돈 쓰고 그렇게 시간 쓰고 그렇게 몸 쓰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지 못했던 정말 신비로운 인생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들을 자녀 삼아 주셨던 정말 신비롭고 신비로운 십자가의 진리를 여러분 깊이 깨닫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함께 모여서 그분의 큰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어떤 분이 목사님이신데요, 미국에 계시는 분인데 저한테 글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이 글을 함께 나누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 1월 1일 새해에 글 쓴 거예요. 어떤 유명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생각해 보았다. 나는 가면무도회를 하며 살아왔는지 나를 생각한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 자신에게 물어본다. 나는 늘 돈이 부족하다고, 언제나 외롭다고, 다른 사람들처럼 하기가 없다고 부러워하며 살았었다. 이것이 나의 처절한 더러운 냄새나는 실체이다. 하나님을 도용했다. 내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혀 없다. 누구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게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회개하며 한 해를 시작한다. 부끄럽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남들에게 보이고 싶고 남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이렇게 10년, 20년, 30년, 50년을 살아왔다. 나를 보고 계시다가 불쌍히 여기시어서 이제는 돌아오라고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부른다. 나의 수치, 죄악, 더러운 모든 것을 다 안아주시고 죽으셨다고 내 마음속에 잔잔히 말씀하신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으로 내 영이 살게 해 주십시오. 새로운 한 해에도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만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바라봅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그저 기념품이나 상징물이나 오늘 하루만 생각하는 그러한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무언가 큰 의미가 담겨있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인도하는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